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이제 대단원의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실을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10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자, 오늘 그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과 교훈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 교훈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또 믿음으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가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이 파수꾼들,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했죠.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흰옷 입은 밝은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에 돌을 굴리는 걸 보고 정말 말 그대로 혼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두려움을 그들이 겪었어요. 그리고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그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나서 마리아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바로 동시에 그 시각에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찾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천사가 마리아들에게 예수님을 어떤 그런 장례를 이제 염을 위해서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온 마리아들에게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좀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경을 본 이 경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의미는 다르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서 또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산헤드린 공회에 쫓아가서 이 사실을 전한 이 경비들의 마음은요, 당신도 꼭 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달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아주 잘 시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전해드린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은폐합니다. 그래서 은폐하기 위한 공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니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경비들을 통해서 진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고? 야, 그 천사가 그 무덤 문을 굴렸고 그 열었더니 예수님이, 아니 우리가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아 죽였는데 살아나셨다고? 여러분, 그 사실을 전해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그분이 정말 메시아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아니 이거를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이라도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에 적어도 최소한 그 말에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인정하기는커녕 그 사실을 은폐하기에 바빴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걸, 어떤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했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중간에서 에이 못해 먹겠네 이러고 십자가에서 탁 내려오셨어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애초에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자신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인기를 받아야 자신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생명이 계속 갈 텐데, 아니 자기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전부 그 민심이 예수님께로 쏠려버리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사형에 내준 바 빌라도도 알았던 바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적을 구하는 표적 신앙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하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요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한테요 저렇게 해주시면 저도 저렇게 할게요. 뭔가 조건부의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참 많이 해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기도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위험합니까? 그 왜 위험해요?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그게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고 그러세요?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고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딱 됐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내가 기도한 대로 탁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됐어요. 근데 해결됐는데 뭐가 위험해요? 그 다음이 위험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건부로 내걸었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나도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왜요? 사는 게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깜빡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하지. 다음 주에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한테 갚아야지. 다음에 하지. 내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일만 끝나면 하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그게 1년 전이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놓친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그게 위험한 거예요. 유대인들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신앙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걸로 증거를 삼는 신앙이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딱 손을 잡고 형제님, 자매님, 예수를 믿어야 복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내가 손만 잡고 전도만 하면 상대방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이제부터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만 해봤나요? 이분도 예수님 믿고 좀 구원받았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매일 전도를 하는데도 그렇게 뺀질대고 그렇게 교회 올 것처럼 그렇게 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안 오고 전도 축제가 있어가지고 가서 늘 마음 쓰고 좀 이렇게 좀 모도 좀 하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참 그 맥이 빠지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아져요. 하나님 좀 나한테 좀 능력을 좀 주셔서 내가 그렇게 전도만 했다 하면은 누구든지 여러분 그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 아시죠? 그 피리 부는 사나이가 막 그 마을에 나타나서 피리를 불고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줄줄이 따라가서 사라지는 일이 그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잖아요. 그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내가 가서 전도만 하면 사람들이 주르륵 줄을 서가지고 다 우리 교회로 다 꼭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각자 주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로 다 이렇게 흩어져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투정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하나님 이런 능력을 저한테 주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런 능력을. 그런 불평은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해봤어요. 왜 그런 능력을 안 주셔? 기도만 했다면 그냥 내가 탁 그냥 이렇게 제가 째려보면서 기도하든 아니면 은밀히 기도하든 어떤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자마자 그렇게 척척척척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저의 한계라는 거예요. 저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세요. 이게 왜요? 저의 이런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제가 과거에는 참 간증 집회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간증 집회 중에서 제가 어떤 분을 제가 만나봤냐면 모르겠어요. 그분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 아닌지 저는 알지 못해요. 주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그분은 간증하시기를 본인이 죽음 가운데 놓였다가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나서 제가 굉장히 좀 약간 좀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겠죠. 진짜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그의 준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그 경험을 통해서 개과천선해서 하루아침에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는 분으로 바뀌신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많은 그 성도님들이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반응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나중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하신 분이. 다시. 왜 그렇습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은 그게 뭐예요? 시작인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첫 만남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첫 얼굴만 보고 아이고 눈, 코, 입 다 달렸네. 어디 봅시다. 아이고 여자네. 결혼합시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얼굴도 안 보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과거가 있었지만 여러분 사실 그게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 딱 만나봤더니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팔, 다리 다 있네. 사람이네. 나는 남자고 아이고 당신은 여자니까 결혼합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은 첫 만남이잖아요. 그 첫 만남을 통해서 더 깊이 교제하면서 대화해가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를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사귐이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발전해 나가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 해도 그것은요, 그 자체로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을 얻고 건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을 듣고 또 믿고 자신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해야 가능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적만 보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관심사를 이끌 만한 다른 이적이나 다른 어떤 행사, 다른 어떤 것들이 거리가 생기면은 메뚜기 떼 날아가듯이 또 다 죄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화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에서 되살아나온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기적이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가운데 그 믿음이 생겨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주님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보고도 듣고도 경험하고도 주님을 믿지 않아요. 누가요?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신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인격 본받는 그 믿음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저한테요 정말 기적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그 믿음은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바로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나에게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그 관계와 영적인 교제를 통한 그 믿음이 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는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핵심이 뭐예요?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무덤 속에 있던 시체를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무덤이 없는 거다. 그래서 빈 무덤이 된 거다. 이게 지금 그 거짓 소문의 핵심이에요. 자,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보면은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경비를 섰던 사람들에게 니들 가서 그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경비들이 쭈뼛쭈뼛하죠. 왜요? 너희들이 우리가 잘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거기서 잠든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한테 뭔가 불이익이 올 거 아니에요. 처벌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빌라도한테 우리가 빌라도한테 잘 말해놓을게. 그래서 돈을 받아요. 항상 여러분 불법이 횡행하는 데를 보면 항상 돈이 같이 껴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놀라운 것은 이 거짓말이요. 시대를 건너고 또 건너뛰어서요. 오늘날 현재까지 이 거짓 소문이 사실인 양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들 사이에도 이 거짓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뭐예요? 도대체 이 진리를 왜 이렇게 왜곡시키고 호도하는 거짓이 이렇게까지 퍼져나가고 뭔가 거짓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에도 불구하고요. 초대교회 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흥과 구원과 승리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 거짓이라는 것 때문에 거짓의 그림자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함이 있다 해도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무리 거짓이 나를 달콤하게 유혹한다 해도 혹은 나를 괴롭힌다 해도요.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물리치고 진리의 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죠. 더 잘 살죠. 사기꾼들 보세요. 그렇게 사기치면서 뒤로 다 사기친 돈들 다 숨겨놓고 뒤로 빼돌려가지고
요즘은 대한민국 법이 너무 약하니까 그 사기를 쳐놓고 가서 몇 년 들어가서 살다 나와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분통 터져 하죠. 근데 분통 터져하는데 왜 법이 도대체 이렇게 안 바뀌는 걸까요? 네? 참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정말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법, 현실을 못 따라가는 이 법들이 좀 엄하게 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들을 향해 엄하게 처벌이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어떤 그런 유혹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거절하고 진리의 편에 서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거짓이 득세하고 죄 지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심판의 날에 그 모든 거짓들이 죄다 하나도 빠짐없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되 궁극적으로 악이 패배하고 심판받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차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자가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1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 시작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많은 제자들을 거기서 부르셨어요. 제자들 대부분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이 제자들이 용기도 잃고 자긍심도 잃고 힘도 소망도 다 잃어버렸어요. 슬픔과 절망과 패배감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처음 만나셨던 갈릴리로 그들을 모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승리의 확신과 사명을 재확인하고 재다짐시켜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이 승승장구할 때가 있어요. 뭐든지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가 막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럴 때가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움츠러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다라는데 그 소위 말하는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은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작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능력이 없어서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소망도 믿음도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게 사라져버리니까 뭐만 남습니까? 내 마음속에 절망과 후회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잘못된 움츠러듦 속에서 지내는 때가 바로 그럴 때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안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존재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밤낮 없이 그렇게 멍하니 움츠러들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다가 간간히 그 가운데 내가 정신을 차릴 때가 있단 말이야.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계속 이러고 살 수는 없지. 이렇게 정신 차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다예요. 가끔 가다가 정신 차려야지 하는데 생각만이에요. 말만이에요. 다짐만이에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지금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의 내 힘으로는, 내 자력으로는 거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알면 뭐해요? 거기서 벗어날 힘도 소망도 또 능력도 기운도 의지도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벗어나기를 힘써 봤지만
자꾸 실패해요. 그 실패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에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선 자는 어떻게 해요? 뭘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하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잠깐 방황하다가 되돌아올 수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이와 같은 신앙적인 퇴보가 오래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달았는데 진짜 문제는 그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갈릴리에 예수님이 그 지목하신 산으로 나온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받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대신에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내 믿음도 열정도 주님을 향해 뜨거웠었던 때처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예요. 망각하는 존재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침체가 되고 신앙이 퇴보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모이라고 하신 이유가, 다시 그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서 그들 안에 그렇게 가슴 벅차했던 그 소망과 기쁨과 열정이 충만했던 때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앙의 침체가 나를 찾아올 때에 내가 오직 힘써야 할 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짚어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계속되는 그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예배가 더 발전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이죠. 이 예식, 오늘 그 정해진 날, 시간,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 자신의 삶 가운데 흩어져서 우리가 언어 생활로 하는 예배,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하는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인정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계속 수준이 깊어져 가야 된다고요.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옹알이 같아가지고, 자녀들을 이제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내 자녀가 옹알 할 때, 여러분, 그 옹알이를 듣고, 옹알이만 딱 듣고, 아유 그랬어? 엄마들 참 대단해요. 다 알아듣는 걸 물론 이제 처럼 말하잖아요. 네, 사실상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모르지만 그때의 내 감정을 거기다가 대입시켜서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막 하면서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아이가 계속 이제 말을 배우게 되는데, 문제는 어린 시절에 그 옹알이만으로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세상을 다 가졌어요. 그 옹알이만 해도 너무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렸던 자녀, 그 옹알이를 해서 내 마음에 큰 기쁨을 주던 자녀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옹알이만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그 부모의 마음에 그 옹알이만 들어도 기쁨이 충만할까요?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에요. 다 장성한 자녀의 옹알이는요, 더 이상 그 부모의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에요. 근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발전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발전이 가리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장성해 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기쁠 때가 기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아유,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철들 때예요, 자녀들이. 근데 그 철듦이 결국은 뭐예요? 뭔가 외적으로 뭔가를 해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내 자녀가 언제 이렇게 컸지? 라고 하면서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예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부모와 자녀 간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그 교감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경배했어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게 됐는데,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조건부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찬양합시다.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회복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효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곧 복음 전파죠. 전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주님을 전함에 있어서 대상자는 누구나입니다. 모두 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더 성숙한 예배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복음의 증거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증거라는 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는요, 어떤 그런 특정한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외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어떤 그런 그 구원받음에 대해서 어떤 전단지를 어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냐면,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도록 하는 것이 전도의 목표의 최종 단계라는 거예요. 나는 전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되어서 교회에 등록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도와야 해요. 특히 새신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배려하고 신경을 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힘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장애물들이 엄청 많아요. 어디에 있어요? 그 장애물들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또 환경에 있어요. 또 내 주변 이웃, 내 가족에게 있고요. 내 이웃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한계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춤을 출까요? 힘들어할까요? 춤추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할 수도 있고 여전히 어려워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할까 말까 하려고 했는데 아유 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갈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럴까봐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자 이제부터 야간자율 학습이다. 자 열심히 각자 공부하도록.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그냥 밖에 나가셨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웅성웅성 떠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문이 그때 복도 창문이 드르륵 열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지켜보고 있다. 우리 예수님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저를 감시하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갈등하는 그 상황에서 능히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쭉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주님을 의지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고 소망이시고 도움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장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